오늘은 싸움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상대를 잘 알고 파악하는 것은 경기나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드컵 본선이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팀이 태국하고 싸워서 비겼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태국 팀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실력이 많이 올라가서 아주 월드컵에 단골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유럽 축구 리그에 진출을 해서 한국 축구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를 못했죠. 아시아의 어떤 변방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유럽이나 남미팀 그 축구 대표팀들의 감독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이길 거니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속상하고. 근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어느 나라 팀이든지 한국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옵니다. 그만큼 실력이 성장했다는 거죠. 저걸 알아야 저걸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과 사병들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치라는 것은 이제 몽둥이를 말하죠. 도둑놈 때려잡을 때 쓰는 검과 몽치를 무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미 함께 온 사람들하고 손발을 다 맞췄어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아주 이제 작전을 짜온 거죠. 벌써 이제 밤이 되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처음에 인사를 할 테니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할 테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 줄 알고 놓치지 말고 단단히 잡아가라. 작전을 다 짜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체포작전이 이제 착착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예수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과 몽치, 몽둥이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싸우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과 싸우다가 귀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칼 들고 싸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혈질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이런 식으로 잡아간다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맞서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이 예수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이제 그 자리에서 칼과 뭉치로 잡아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짐의 다짐을 했기 때문에 칼을 들고 분연히 맞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잡혀가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싸우겠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베드로는요, 칼을 들었습니다.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 칼을 빼던 베드로를 향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는요, 이 동일한 장면이 설명이 나오는데 해설이 좀 덧붙여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거두라고 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을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칼로 이기려고 했더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내가 저들의 칼을 꺾었을 텐데, 나의 싸움은 칼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보다 진정한 적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적을 알았기 때문에 칼로 싸우는 대신 다른 무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도 안에서 싸웁니다. 칼로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적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 상대를 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칼과 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은 많이 주목을 못 받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밀고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세가 어느 순간 역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부터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더 큰 칼, 더 큰 무력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누군가가 더 큰 칼, 더 많은 무기를 가지면 그쪽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도 칼과 칼, 또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자녀와 부모가 대립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대립하기도 하고요. 각자의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최근에 코리아 리서치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요, 전 세대에 걸쳐서 골고루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모든 세대가 다 했습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요, 각자 자기 세대가 손해를 보고 있다. 각각 그렇게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 사회 안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안에 갈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입장이 다르고 대립합니다. 이처럼 칼과 칼의 전쟁은요, 가정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리고 국가 간에서도 이 칼과 칼의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칼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적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하려면 적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적은요, 칼로 이기는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적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한 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적은 누구였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피조물의 그 마음, 교만하고 부패한 심성이 죄이며
예수님은 그 진정한 적,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적으러 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진짜 적은요, 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칼과 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은요, 이기고 무찔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을 진짜 힘들게 만든 대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세요. 다윗의 진짜 적은 골리앗의 칼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예요. 음행으로 다윗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여인을 넘보았던 그 부패한 마음, 그 부패한 심성과 죄악이 칼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찌르고 파괴하고 왕국을 무너뜨리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다윗의 진짜 적은요,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죄악의 칼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피지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진짜 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은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적과의 전쟁에서는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피지기를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로를 하며 사는 내 자신, 죄에게 지고 있는 내 자신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적인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는 내 자신이 나의 적이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죄의 종로로 됐던 내 자신이 바로 나의 진정한 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칼을 빼든 베드로를 말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 적과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적하고 어떻게 좀 싸워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 저 뒤쪽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요, 칼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이 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라는 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겨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과 그 사단과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 잘 갖추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검을 가진 사람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좀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의 검을 가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 그에게는 칼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결정적으로 책망받는 원인이 나오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칼을 선택했지만 순종이라는 진짜 칼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력한 왕이 되었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에 대한 훈련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7년 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찬양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한번 해볼까? 제가 찬양하면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기요 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과는 별개로 그 말씀 가운데, 그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의 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